여행을 갈 때 우리가 먼저 하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여행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그곳에 대한 준비, 여행을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게 되죠. 하지만 때로는 이 여행을 준비하는 과정들이 번거롭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여행이 정말 나에게 기대되는 여행이고 중요한 여행이라고 생각될 때는 그 준비하는 시간도 행복하고 기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행을 준비하는 그 시간부터 이미 여행이 시작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행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게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여행에 대해 내가 지금 가고자 하는 그 여행에 대한 목적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목적에 맞게 일정을 잘 짤 수 있고 시간을 허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여행지에나 여행에 가는 도중에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정보를 잘 파악해야 합니다. 이 정보를 잘 파악했을 때 우리는 여행지에 가서도 실수를 줄일 수 있고 또 정보를 미리 다 알고 간다고 하면 그곳에 대한 낯선 곳에 대한 두려움을 없앨 수 있기 때문에 즐거운 여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여행 하나를 가더라도 계획하고 준비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데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믿음의 여행을 다니는 순례자와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의 여행을 갈 때는 얼마나 많은 준비가 필요하겠습니까?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여행을 준비할 때는 그 목적을 바로 알고 또 그 정보에 대해서 파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여행을 하는 우리 성도들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우리의 여행의 목적임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복음을 준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믿음의 여행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복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복음은 헬라어로 유앙게리온이라고 하고 또 번역된 말로는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라는 뜻이 있지요. 또 복음의 내용, 구체적인 내용은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네,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의 이 복음에 대한 선포는 구약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2절에 예언된 말씀이며 또 이 내용에는 예수님 본인 자신의 메시아적 사명과 함께 또 그리스도의 복음의 내용을 담아놓은 내용입니다. 자, 누가복음 4장에서 말씀하시는 복음이란 어떤 건가요? 가난으로부터, 억압으로부터, 무지로부터 해방되고 되는 그런 기쁜 소식이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자유와 해방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복음을 한마디로 다시 정의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성경 66권을 하나로 압축해서 대표적인 꼭 암송해야 될 말씀을 찾는다면 어떤 구절일까요? 자, 우리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거의 외우고 계실 텐데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잘 암기하기 위해서 우리 주일학교에서는 손유일을 통해서 암기하게 합니다. 잠깐 손유일을 보고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손유일을 통해서 노래로 배워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잠깐 보여주십시오. 예, 자. 우리가 하나님이 처음에 하나님이죠. 하나기 때문에 하나 손가락 하나를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하면 뭡니까? 셋이죠. 세상을 자 이처럼이죠. 이처럼 사랑하사니까 사합니다. 자, 독생자 오직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독생자를 주셨으니 자 내려오죠. 자, 여기서 조금 말을 노래하기 쉽게 바꿔서 누구든지
자,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자, 영생을 하면 영이잖아요. 영 두 개를 만드십시오. 영생을 얻으리로다. 자, 요한복음입니다. 자, 요자를 만들어 봅니다. 주먹, 요 동그라미요. 자, 손가락 두 개를 해서 요자를 만들어 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네, 쉽죠? 자, 이거를 저 어릴 때도 이거를 노래로 많이 불렀습니다. 그래서 노래를 한번 천천히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 잘하시는데요. 네, 이렇게 우리가 말씀도 요즘에는요, 아이들이 말씀을 암송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랩이나 이렇게 음료를 넣어가지고 손 동작이랑 같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그냥 이렇게 막 외우려면 잘 안 외워지잖아요. 금방 잊어버리고. 근데 노래와 손 동작으로 외우면 빨리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이처럼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에 있어서 성경을 하나로 압축한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요한복음 3장 16절은 바로 누르면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나와야 돼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아까 위에서 질문했던 복음의 준비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복음의 준비는, 자, 복음은 아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복음의 준비는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복음의 준비는 내가 먼저 아까 그 목적을 알듯이 우리가 목적을 알고 예수님에 대해 정보를 또 파악해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아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알고 그 복음에 대한 기쁨이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나아가서 복음을 어느 곳에나 두려움 없이 기쁨으로 전할 수 있습니다. 자, 성도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또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샘솟듯이 기쁨이 넘쳐나십니까? 네, 그러리라 믿습니다. 자, 우리가 몇 주를 거쳐서 구약 목록과를 나누었습니다. 구약 목록과 마지막 책이 말라기였잖아요. 그래서 말라기는 어떻게 끝났습니까? 물론 말라기에 여러 가지 그 상황, 안 좋은 상황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런 거에 대한 말라기 선지자가 그거에 대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라기는 메시아의 선구자로서 엘리야가 먼저 도래할 것을 예고하면서 끝을 맺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말라기와 신약 성경 사이에는 400년이라는 긴 침묵 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라기는 신약을 연결해주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라기 끝으로 신약 성경 세례 요한이 오기 전까지 이 사이에 400년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때는 예수님 하나님께서 어떤 선지자도 보내지 않으시고 아무 말씀 안 하십니다. 그래서 이때를 400년 침묵기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 400년이란 긴 시간 동안 아무 말씀도 안 하실까요?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시지는 않으셨지만, 그리고 어떤 말씀도 주지 않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낼 계획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400년 침묵 기간, 중간사라고 신구약 중간사인데 이 기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준비를 하셨는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세계를 제패한 아수르가 어떻습니까? 바벨론에게 망하게 되죠. 또 이 바벨론은 바사라는 나라, 바사는 페르시아입니다. 이 바사라는 나라에 또 정복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바사가 세계 강국이 되는 것으로 구약의 마지막 페이지가 덮게 됩니다.
그리고 구약과 신약 사이에는 400년 침기가 있었는데 이때에도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들이냐면 이 페르시아 바사에 이어서 그 그리스 헬라죠. 이 헬라가 또 정복을 하고 헬라의 알렉산더 왕이 통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더 왕은요, 자기가 정복한 그 나라에 어떻게 그들을 통치를 했냐면, 그 알렉산더 왕은 문화 통치의 수단으로 어떤 그 자기가 통치하는 나라에 헬라어, 자기 나라의 언어를 쓰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나라의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언어를 지배한다는 것은 그 나라 그 사람들의 정신과 문화를 지배하는 가장 좋은 수단이죠. 그래서 우리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느 나라이든지 우리 막 한국말은 몰라도 여행을 가면 영어를 하면 다 알잖아요. 그래서 세계 공통어잖아요. 이게 헬라어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알렉산더 왕은 자기가 지배하는 나라마다 헬라어를 쓰게 해서 언어를 하나로 통일했습니다. 그리고 이 언어가 헬라어가 통일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구약 성서가 헬라어로 번역이 되었고, 또 이 70명의 학자들을 모아서 70인역 성서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많은 일을 했는데 헬라 정복자들 중에서 왕들 중에서는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유대인들이 헬라의 관습과 전통을 따르도록 강요했습니다. 그리고 그뿐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토라의 모든 복사본 5권의 율법책을 없애버리려고도 했고, 또 유대인들이 헬라의 헬라의 신 제우스를 경배하라고 명령까지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기도 하고 성전에 돼지의 피를 뿌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안티오쿠스가 했던 잔인한 일 때문에 유대인들은 반란을 일으키죠. 이때 반란을 일으켜서 독립에 대해서 치열하게 싸우는데 이때 지도자로 마카비가 이 반란을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헬라로부터 한 100년 정도 이게 헬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를 누리게 되죠. 독립국가를 100년 정도 독립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독립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바로 300년간의 헬라 시대가 끝난 뒤에 로마라는 나라가 헬라를 또 정복하죠. 그래서 로마 제국이 이제 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요. 이 로마 제국은 성전에 일하고 있던 유대인 제사장들을 죽이는 일을 합니다. 자, 이러한 행동 때문에 유대인들이 로마 정복자들을 미워하게 됐고, 또 그들은 이런 탄압을 받으면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보내주시기로 약속한 그 메시아가 이 로마 지배로부터 해방시켜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소망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400년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아무 선지자도 보내지 않으셨지만 이렇게 예수님을 보낼 만반의 준비를 갖추십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보낼 구원의 다리를 놓으시는 거죠. 자,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바사에 이어 헬라가 통치함으로써 뭘 통일했다고요? 언어를 통일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아낼 그릇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헬라 말기에는 잠시 100년 동안 독립국가를 누림으로써 이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간절해지게 되죠. 그리고 로마가 정복하면서는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로마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로마 하면 모든 길을 로마로 라는 그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로마는 정복한 나라마다 길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2차선 도로를 내서 다 로마를 통해서 통치하기 좋게 로마를 통하도록 길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길을 내므로써 어떤 복음을 준비하는데 어떤 이익이 있었을까요? 그것은 1세기 복음 전도자들이 복음을 싣고 달리는 고속도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로마가 길을 낸 것은 복음이 빠른 속도로 세계에 퍼져나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또 복음을 위해 준비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입니다. 이 많은 유대인들이 이 핍박에 못 견뎌서
또 이렇게 많이 흩어지게 되잖아요. 전 세계에 흩어짐으로써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좋은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선교여행을 할 때 어느 지역을 가든지 그 사도들을 반겨주었고 숙식을 제공하였고 설교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 오심을 위해 역사의 무대가 완벽하게 준비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결코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그 400년이란 긴 시간 동안 예언자를 보내지 않고 아무 말씀을 안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등을 돌렸다라고 많이 좌절하고 낙심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또 그러면서도 그런 가운데서도 그 핍박 가운데서도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들은 또 메시아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기다렸겠죠. 자, 그래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시간 예수님의 그럼 행적을 한번 살펴보아야겠는데요. 메시아,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예수님 오셨는데, 자, 예수님 결국은 우리가 성경은 예수님의 이야기잖아요. 구약은 우리가 처음에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구약과 신약이 모두 합쳐서 예수님의 이야기인데, 우리가 성경의 사복음서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이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말씀과 생애를 요약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궁금한 것은 왜 똑같은 예수님의 이야기인데 이 네 권의 복음서를 반복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록했을까요? 한 권이면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네 권이나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것에 대한 답은 우리가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 이유는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는 대상들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쉽게 표현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 광주 계린교회를 소개하기 위해서 사진사들이 사진을 촬영합니다. 자, 근데 이 네 사람이 서로 다른 방향에서 또 다른 시간에 촬영을 한 것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위에서 내려다 보이는 계린교회 전체적인 그림을 담아서 촬영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정면에서 우리 계린교회 아름다운 전경을 중심으로 촬영할 수 있겠죠. 또 어떤 사람은 교회의 전체적인 구조가 잘 보이는 각도에서 촬영하기도 하고, 또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은 주위에 다른 건물들과 정말 조화를 잘 이루어서 편리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다른 각도로 촬영하기도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같은 하나의 계른교회지만 네 사진사가 다른 목적을 가지고 다른 각도에서 촬영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 사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이지만 각기 다른 사람이, 네 명의 다른 사람이 다른 방향에서 그분에 대한 인상을 나름대로 강조점을 두고 사진을 찍었듯이 그려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는 다른 내용이지만 누구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그렇다면 사복음서의 제일 첫 번째 책이 마태복음인데요.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어떤 점을 강조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하고 계실까요? 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태복음은 사도 마태가 기록한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신자, 그것을 듣는 사람들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누구를 가장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조상들을 통해서 또 많은 선지자, 예언자들을 통해서 약속한 그 메시아, 또 다윗 왕과 같은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그런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신 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서 마태가 예수님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소개할 때 가장 적절한 단어는 뭐였을까요? 왕이었습니다. 너희들이 기다리는 그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신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올 그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그 구조의 특징을 보면, 자, 우리가 구약 성경과 이어서 관련성을 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신약 성경의 제일 첫 부분에 마태복음을 배열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그 말라기와 신약의 마태복음이 잘 연결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그 족보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이 예수님의 이 마태복음은요, 예수님의 행적을 이야기하고 설교를 이야기하고 행적을 이야기하고 설교를 하고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왕의 족보에 속하는 분이고, 또 그 예언자나 선지자들이 말했던 그 기대를, 메시아적 기대를 성취하는 분이라고 강조하기 위해서 마태는 성경 그 곳곳에 이것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려 하심이라는 말을 11번이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우리가 기다렸던,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실 그 왕, 우리의 진짜 왕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하나님, 예수님이죠. 그래서 이렇게 왕관을 만들었습니다. 아까 기억나시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자, 두 번째, 그 다음 성경책이 마가복음이죠. 마가의 저자는 마가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수신자는 로마 교회입니다. 자, 로마 교인에게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면 그 로마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을까요? 자, 로마는요, 정복한 나라마다 그 나라의 사람들을 종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에는 종이라는 문화가 잘 발달되었고, 종이 하는 일이 무슨 일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종은 주인이 시키는 일에 순종해서 그 일을 이루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마가는요,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뜻을 이루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하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또 섬기러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 우리 이렇게 하면 종으로 오신 예수님에서 우리가 손을 이렇게 씻었거든요. 자, 하나님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 이렇게 씻었는데요. 씻는 것은 하나님, 우리 사람들을 섬기는 분으로 우리가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특징을 보면 강조점은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서에서 약속한 새로운 출애굽을 실현하실 분입니다. 그런데 그 출애굽을 어떻게 실현하느냐? 그 출애굽을 실현하는 방식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심으로 이 출애굽을 실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제자도의 길은 십자가를 지고 그를 따르는 것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자, 또 세 번째입니다. 사복음서의 세 번째 책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의 저자는 의사이며 바울의 동료인 누가입니다. 수신자는 데오빌로 그리스인입니다. 그리스인 헬라인이죠. 이 헬라인들에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잘 소개할 수 있을까요? 자, 그러면 헬라인들은 굉장히 문화를 사랑하고 사람의 지성을 중요하게 여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철학이 발달되어 있죠. 그래서 많은 미술가들이 있고 아름다운 작품과 그것을 배우는 학교도 많았습니다. 이처럼 그 헬라인들이 추구하는 것은 완전한 인간을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그런 헬라인들에게 너희들이 추구하는 완전한 인간, 죄가 없는 오직 한 분, 완전한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우리가 손이 완전한 인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한 분이시죠. 이 세상에 죄가 없는 완전한 인간은 또 하나님이 보내신 완전한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자, 이렇게 누가복음의 강조점은 하나님의 메시아가 자기 백성을 위해 이스라엘의 사람으로 오셨고 소외된 자들 포함해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은 성령의 권능으로 수행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누가복음은 두 권의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권이 한 권의 책이라고요. 그것은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읽은 다음에는 사도행전을 관련지어 읽어야 잘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권능으로 수행된 이 예수님의 사역이 어떻게 이 예루살렘과 많은 세계적으로 전파됐는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시면 잘 연결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복음서의 마지막 책인 요한복음이죠. 요한복음은 저자가 세베대의 아들 사도 요한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수신자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이었을까? 이때 요한복음을 쓸 때 그리스도인들은 그때 많은 핍박을 당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핍박을 당하기 때문에 그들 중에는 분명히 변절자도 생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핍박 가운데서 이 핍박을 이겨낼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누구보다도 이 핍박을 당하는 이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영생의 하나님이라고, 영생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을 이렇게 표현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특징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조하기보다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 자신과 그 생명에 대한 강조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복음서 4권의 책을 읽은 사람들은 각기 다르기 때문에 그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모습으로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그러나 4권의 책 모두 예수님 한 분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4권의 책을 생각하면서 결국은 예수님의 다양한 모습들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 사복음서 선유회 한번 해보고 우리가 예수님의 행적을 살펴보겠는데요. 자,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한다고요? 네, 왕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자, 왕으로 오신 예수님. 자, 마가복음은요,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하시는 섬기러 오신 예수님. 종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죄가 없는 오직 완전한 인간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행적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은요, 요셉과 마리아가 로마 황제의 명령에 따라 베들레헴에 호적 등록을 하러 가죠. 그리고 거기에 가서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예수님이 태어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자 들에서 양을 치고 있던 목자들과 또 멀리 동쪽에서 별을 보고 온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찾아와 경배를 드립니다. 그 예수님은 이제 나사렛으로 가셔서 목수인 아버지 요셉을 도우며 성장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제 30살이 되었을 때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게 되죠. 이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 물 위에서 올라오실 때 소리가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으신 후 광야로 나가시죠.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사탄의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치시고 또 그러심으로써 공적 사역을 준비하십니다. 자, 예수님의 초기 사역은 먼저 물과 포도주로 만드는 첫 번째 기적을 가나안 호진잔치에서 행하시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머무르면서 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십니다. 자, 어느 날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밤에 찾아오죠. 그리고 예수님께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들이 지나가기를 꺼려하는 그 사마리아로 가셔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시죠. 그리고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이 영원한 생수인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을 떠나 갈릴리 바다 위쪽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12명의 제자들을 뽑으시고 그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오르셔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를 알려주십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기적을 일으키심으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영적 세계뿐 아니라 자연의 세계까지 다스리시고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지만 그 놀라운 기적을 보고도 많은 사람들은 두 종류로 반응이 나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기적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님을 믿는 부류가 생겨나고요. 또 다른 편으로는 오히려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며 대적하는 부류가 생겨납니다. 예수님은 이때부터 비유를 통해서 마음을 열고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분명하게 쉽게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완악한 마음으로 진리에 대해 반항하는 사람들에게는 진리를 깨닫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기적에 매료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면 따를수록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시기와 거부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예수님은 그럴수록 제자들의 훈련에 대해 집중하셨습니다. 어느 날 갈릴리 사역 동안에 기적을 체험하고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제자들이 다음 가르침으로 옮겨가도록 될 수준까지 자랐음을 암시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후로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죽임을 당하고 다시 사실 것을 자주 여러 번 말씀하십니다. 이번은 유대 사역입니다. 이걸 살펴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예루살렘은 온통 예수님에 대한 논쟁의 도가니였습니다. 어떤 이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또 그들이 소망하는 메시아로 믿고 칭송했지만 또 많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인기와 영향력을 분산시키는 위협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비난하면서 무서운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베레아로 물러나셨습니다. 베레아에서 가르침은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지와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리고로 들어가십니다. 여리고로 들어가서 잃어버린 한 영혼 세리장 삭개오를 만나주시고 그를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함이며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 잃어버린 아들 탕자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잡아 죽이려는 유대인들의 위협을 알고 계시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셨고, 또 예루살렘에 가는 마지막 여행길에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심으로 예수님이 부활이며 생명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마침내 예수님의 공생애를 마감하는 마지막 주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환호 속에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생각했던 방향과 다르게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서 시장터가 되어버린 이 시끌벅적한 이 성전의 장사꾼들을 쫓아내시면서 성전을 원래의 기능대로 할 수 있도록 바로잡으십니다. 이 사건은 성전 비즈니스를 통하여서 실질적으로 이익을 누리던 사두개인들과 제사장 그룹의 비를 극도로 상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더 본격적으로 이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음모를 꾸미죠. 자,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시고 식사를 마치신 후 제자들과 함께 겟셋마네 동산에 올라가 고뇌에 찬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예수님은 체포되었고 곧바로 재판에 처해집니다. 재판은 모두 6번에 걸쳐서 진행되었지만 한 번도 합법적이지 못합니다. 자,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를 알았고 무죄를 선언했지만 예수님을 죽이라는 유대인들의 저항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끌려가 거기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심을 증명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2000년 전에 물려주신 예수님의 교훈을 믿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하고요. 한번 선율로 여기까지 다시 한 번만 우리가 불러보고요. 그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주 없이 우리가 그 창세기부터 누가복음까지 한 번만 그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면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하, 에스라, 니에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이사야, 에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야,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음, 하박국, 스바냐, 하게, 스가랴, 말라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